안녕하세요. 좋은 글을 읽어드리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의 제2장 중도, 그 중에서도 제1편 실천을 통한 진리의 체험을 읽어드릴게요. 일단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 장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세계와 진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계를 생사의 세계인 삼계와 삼계의 실상이 연기하는 법계라는 것을 깨달아 성취하게 되는 열반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삼계는 보통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욕계는 중생들의 욕에, 색에, 무색애라고 하는 세 가지 탐해를 가지고 오온을 취하여서 요규, 색유, 무색유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지게 되는 중생의 세계가 바로 이 삼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열반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중생의 세계가 무명이 사라지면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무명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개의 실상은 그래서 유저문입니다. 12연기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열반은 환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저문은 무명이 있으면 노사가 생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환멸문은 당연히 이제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 또한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멸문은 정견에서 시작하는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중도라고 할 수 있어요. 중도라고 하는 건 중요하니까 아주 크게 한번 써봅시다. 중도를 깨달은 부처님은 본인의 의견을 정견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도들의 의견을 사견이라면서 비판을 하셨죠. 그럼 무엇이 정견이고 무엇이 사견일까요? 이 정견의 같은 경우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견은 당연히 그에 반대되는 것이니까요. 상반되고 전도된 뭐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정견은 단순하게 이것이 진리야 라는 것을 아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실천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통찰을 얻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성취해야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런데 사실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견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세계관의 차이예요.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주관과 객관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기반이 되어야 우리는 진리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2장)
중도. 1. 실천을 통한 진리의 체험. 부처님께서 깨달아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는 3계라고 하는 생사의 세계와 3계의 실상이 연기하는 법계라는 것을 깨달아 성취하게 되는 열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 주장하는 세계관을 뛰어넘는 것이며 현대인들이 신뢰하고 있는 과학적 세계관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세계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는 불교 특유의 세계관입니다. 3계는 중생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가지 탐해를 가지고 오온을 취하여 욕유, 색유, 무색유를 조작함으로써 벌어진 중생의 세계입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이러한 중생의 세계도 사라져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12연기의 유전문은 이와 같은 3계의 실상을 이야기한 것이고 환멸문은 열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이 어떠한 수행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12연기의 유전문은 무명이 있을 때 노사가 나타난다는 12지 연기를 의미하고 환멸문은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도 사라진다는 것으로서 정견에서 시작되는 8정도가 곧 환멸문입니다. 그리고 12연기는 단상중도, 이리중도, 유무중도와 같은 이론적 중도이고 8정도는 고락중도라고 하는 실천적인 중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쓴 불교란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한마디로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의 구조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을 통해 3계라고 하는 생사의 세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중도의 입장에서 깨달았고 8정도라고 하는 중도의 실천을 통해 생사가 사라진 열반을 증득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견이고 어떤 것이 정견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중도의 깨달음을 성취하시고서 당시 사문이나 바라문의 사상을 사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8정도라는 정도를 실천하여 정각을 성취했으며 자신이 깨달은 연기법은 정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상을 사견이라고 비판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정견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무조건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우선 진리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생각은 정견과 사견이라는 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견, 정도, 정각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정은 원어가 쌈마입니다. 그리고 사견이라고 할 때의 사는 미자를 한역한 것입니다. 쌈마는 일치하는, 통일된, 결합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자는 상반된, 전도된의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일치하는 통일된 그리고 진실에 부합하는 견해를 정견이라고 하고 사람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진실이 전도된 견해를 사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사람에 따라 달리 인식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8정도와 연기법이 바로 그와 같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기준에서 8정도와 연기법이 누구에게나 일치하는 인식을 가져다주는 진실과 부합되는 진리라고 주장하신 것일까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진리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신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논리학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럴듯하게 생각되는 사상체계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체계를 진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진리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한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믿고 있는 신념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대 히랍에서의 소피스트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피스트들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 개개인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입장은 사람의 기호에 따라 진리가 결정된다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진리로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찌마니까야 95 짱끼 숫다에서 이러한 것들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라도와자여,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결론을 갖는 5가지의 법이 있다. 신념, 기호, 종교적 권위가 있는 전설, 논리적인 추론, 사변에 의한 독단적인 사상의 승인, 이것이 2가지 결론을 갖는 5가지 법이다. 바라도와자여, 어떤 지식이 전적으로 믿음이 간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에 든다고 해도, 전설과 일치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잘 추론된 것이라 해도, 자신이 인정하는 사상과 일치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고 공허한 것일 수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한편 전혀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전설과 일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추론되지 않고 자신이 승인한 사상과 다르다 해도 그것이 사실일 수 있고 진리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진리의 기준은 서로 상반된 견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신념이나 기호와 같은 주관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리로 알려져 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일 수도 없습니다. 논리학은 인간의 사유법칙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논리학은 진리 인식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이 논리학을 이용하여 진리를 구했지만 진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과연 논리학이 모든 진리를 밝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논리학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된 2가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논리학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위에 소개한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법을 듣고 그것을 기억한 후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법을 수용할 것이다. 법을 수용하면 의욕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면 노력할 것이고 열심히 헤아려 보고 정진할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몸을 통해 확고하고 바른 최고의 진리를 직접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 그것을 통찰하여 보게 될 것이다. 바라도와자여, 이렇게 할 때 진리의 인식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그는 진리를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 진리의 인식을 진리의 성취라고 부르진 않는다.
바라도하자여. 그 법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실천할 때 진리의 성취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에서 진리는 실천을 통해 체험되고 그 체험을 지혜로 통찰할 때 인식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진리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이며 삶을 통해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인식하려고 합니다. 즉, 진리를 인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이 세계를 존재의 세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에 대하여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부에 책이 있을 때 책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진리고 책이 없을 때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지만 이러한 진리관은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눈을 통해 본 것이 외부의 존재와 동일한 것이라면 진리 인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통해 보이는 것과 외부의 존재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명인 사람이 본 꽃의 빛깔과 정상인 사람이 본 꽃의 빛깔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벌이나 나비가 본 꽃의 빛깔과 사람이 본 꽃의 빛깔도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는 사람이나 동물에 따라 꽃의 빛깔이 다르게 보인다면 우리는 눈으로 본 꽃이 외부의 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철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든 사물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고집하는 한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식되는 존재와 인식하는 존재가 별개의 존재라고 한다면, 즉 인식하는 주관과 인식되는 객관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주관의 인식 내용은 항상 주관의 내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객관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외부의 대상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와 세계, 즉 주관과 객관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체험된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의 내용을 지혜로 통찰하여 인식하게 된 것이 연기법이라는 진리입니다. 체험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었을 수는 없습니다. 수박을 앞에 놓고 아무리 바라보고 생각해 보아도 수박의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수박을 먹어보아야, 즉 수박이 입안으로 들어와서 주관과 객관이 합일되었을 때 비로소 수박의 단맛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인식도 이와 같습니다. 진리는 실천을 통해 체험된 후에 그 체험을 지혜로 통찰함으로써 인식됩니다. 체험은 실천을 통한 주관과 객관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실천을 통해 체험되는 것이라면 진리는 인식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항상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인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진리를 성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입니다. 연기법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이며 체험의 내용입니다. 무명이 있으면 생사의 괴로움이 있다는 체험을 통해 무명을 멸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무명을 없애는 수행을 할 때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이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생사의 괴로움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때 열반은 성취됩니다.
이와 같이 연기법이라는 진리는 누구나 실천하면 동일하게 체험하고 인식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견입니다.